저희 자매와 시은이가 남아공원을 떠난 지 오늘로서 딱 3주가 지났어요. 네, 시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3주란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는데 자매가 처음 남아공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솔직히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사실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자매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뭔가 해볼 것 같았는데 잘하지 못하고 허전함만 더 크고 그 빈자리만 더 많이 느껴지는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오후 4시 반에 귀국을 하는데 이제 남아공과 말라위에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중간중간 저렇게 얘기를 해줘서 내용을 대충을 알고 있지만 실제 역사하셨던 부분들을 그런 귀한 교제 나눌 생각에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제가 작년 12월 달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시련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한번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2절 3절 말씀도 기억하는 차원에서 잠깐 읽어볼게요. 자,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우리 5절 말씀에 이 지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지혜, 뭐 시험을 100점 맞는 그런 지혜,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대처 능력, 임기응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권지혜 자매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혜 그러면 네, 시온 형제님은 제일 먼저 지혜 자매님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봤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험 그리고 고난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런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순간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순간을 허락하셨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지 이런 고난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깨닫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바른 마음가짐과 실제적인 행동으로 응답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혜는 그거 깨달았어, 이해했어 라고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한 후 반드시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가득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가득하신가요? 혹시나
내가 조금 그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지혜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즉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율법이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 계명, 요구 사항 등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내용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율법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떠하신지, 그리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예언을 통해서 엘리야라든가 에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다양한 실험과 경험,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일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죠. 또 좋은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거 계신가요?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이 호세아 내용은 잘 아시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거절할 법한데 자기의 위치와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저와 그 고멜과 결혼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거절을 할 수 있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 고멜과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어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고멜을 사랑했었고 다른 남자의 종으로 있던 그들을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왜 지혜를 가장 먼저 구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먼저 지혜를 구했을까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도 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부와 명예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땅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못 받을 수 있지만 부활명예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과 예언과 지혜가 필요한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신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는 다양한 방법과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드러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제자 수는 점점점 증가해서 이 다양한 사역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자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담당할 즉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일꾼들을 선출할 기준인데요. 기준은 어떻게 잡았었나요? 우리 그 관련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하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가장 그 기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일꾼으로 선출되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자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에 세워질 때 그 교회는 더욱 쓰임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져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며 더욱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잠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언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특히 잠언 말씀은 31장까지 있잖아요.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은 성경을 읽고 너무 좋아, 큰 위로를 받았어, 깨달음을 얻었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가 옳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고 그 삶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일요일 날 교회 나오시잖아요.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어라고 이렇게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라고 감동하며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삶을 혹시나 살고 계시진 않으시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반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일날 보였던 모습과 일상생활의 모습이 동일한 하나님 말씀에서 항상 동일한 그런 모습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5절 말씀을 오늘 계속 몇 번 읽을 텐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주라는 시간 동안 아들 시혁이와 함께 매일 자기 전에 나는야 주의 어린이를 매일 했었거든요. 저희는 본문을 나는야 주의 청소년 본문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읽고 밑에 해설을 같이 좀 나누면서 밑에 질문들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시혁이와 항상 시간을 보냈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시혁에게 똑같이 물어보죠. 시혁아,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항상 동일한 대답을 하거든요. 좋으신 분. 좋으신 분. 아니 그러니까 좋으신 분 맞고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느꼈던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래도 좋으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대답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좋으신 분. 맞습니다. 좋으신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신가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묵상하실 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 대해서, 어떤 속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그분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겠죠. 저는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중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게 많이 묵상을 하는 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23살 때 저희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벌써 한 2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살아계실 때 아버지 모습을 가끔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항상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그런 기억들, 좋은 아버지의 기억들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3주 동안 시혁이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매일 어떤 음식을 해주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한 가지 지킨 게 있다면, 정말 잘한 게 있다면, 보통 제가 퇴근 시간이 조금 늦은 편인데 이 아이가 혼자 있어야 되니까 집에 일찍 와서 저녁을 같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었고 3주 거의 대부분을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네.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은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좀 힘들었었고, 일찍 집에 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교제도 많이 나눠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일찍 집에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의 같이 시간을 못 보냈던 것 같아요. 시혁이는 방에 들어와서 안 나오고 저는 나름대로 책을 보고 또 이상하게 집안일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서
이 아이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고 많이 반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와 항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지만 저를 창조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네 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됐어요. 저는 비록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고 상태가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다독이시고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을 기억하며 느끼고 있든지, 또는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고 있지 못하든지, 항상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깨닫지 못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죠? 1절 5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어진 6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나와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는 그 은혜를 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가장 큰 중요한 상황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 의심하는 자는 밑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의심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망설임을 뜻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망설임,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마음이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근거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대지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한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가 지금 교회가 아니라 큰 유람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어요. 객실의 성도님을 타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본다면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는 아주 크고 튼튼히 만들어진 대형 선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거센 그런 태풍이 몰려와도 흔들림 없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편안하게 여행할 것 같은 마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고 튼튼한 대형 선박이라도 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으면 어떻게 되나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저희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땅 위에 서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한 조건, 그것은 스스로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발판 토대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발판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신의 꿈? 그리고 가족? 아니면 안정된 수입? 건강? 혹은 통장에 들어있는 많은 돈? 혹시 이런 것이 내 삶의 토대가 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 난 전혀 문제가 없어. 내 삶은 평안할 거야. 이미 노후 준비 다 끝났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토대로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첫 번째, 건강은 어떤가요? 건강은 언젠가 병이 듭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관리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약 한 달 전에 저희 부부가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번에 이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에게 용종이 나왔어요. 2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2년 전에 검사 받았을 때는 둘 다 아주 깨끗한 상태였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뱃속에 용종이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하고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건강 상태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몸은 점점 이렇게 낡아져 가게 되죠. 그래서 병에 걸리고 끝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돈과 재물은 어떤가요? 돈이 수중에 많이 있으면 사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면은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돈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돈이 손에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건 나는 절대로 안전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가장 쉽게 처한다고 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경험해 보셨나요? 전화 받아보신 분? 많이 받아보셨네요. 저도 한 3번 정도 받아봤거든요. 왜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해서 끝까지 따라가 봤어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그 검사셨어요. 그분 전화하신 분이 검사라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뭐 저 통장을 누가 이렇게 대포 통장을 만들었는데 연루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하나씩 근데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재미도 있게 해서 한번 쭉 따라가 봤는데 마지막에는 통장에 대해서 무슨 어떤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가라고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파일을 보내주는데 안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해킹하는 파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쭉 조사한 결과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피해를 당했냐면 어떻게 자기 자식들의 목소리도 못 알아봐 라고 나는 절대 문제 없어 라고 확신한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피해를 당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조심하는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건강도 재산도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태풍이 불면 바다 수면이 크게 흔들리잖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배 타고 가는데 흔들려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올 초에 식구들이 같이 가파도를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파도에 그 밀밭 되게 한번 보고 싶어서 가파도를 들어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다. 들어가자마자 30분도 안 되는데 나오라고 이렇게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긴 했는데 이제 그 배를 타러 선착장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착장에 가서 배가 저기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파도에 이렇게 흔들리는 배를 보면서 저걸 타고 어떻게 가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배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고 상하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파도에 가려서 배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 심하게 흔들렸었거든요. 다행히 일단 그 배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긴 했었는데 우리가 정신력이 아무리 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으로 토대로 살아가고 있는 강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평안한 잔잔한 바다 위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가진 자신감과 우리 능력만으로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게 바람이 불거나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뭘 하나요? 혹시 집을 지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마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땅의 상태를 살피지 않을까요? 바닥이 튼튼한지, 혹시 땅에 꺼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또는 혹시 바닥에 지하수가 흐르는 그런 지역이 아닌지 아마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누구도 모래 위에 또는 이런 진흙 위에 갯벌 같은 데다가 집을 당연히 짓고자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의 토대를 모래 위에다가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집을 지을 때는 그 토대를 누구보다도 신경 쓰면서 그걸 찾아보지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을 의미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릴, 그것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비참하게 한 번에 무너질 그런 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이지 않은 것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금 읽었던 유대인의 속담과 같이 우리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매일매일 성경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주의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필요한 삶의 일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임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즉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이 두 개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의심하는 자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내용은 성도님들 많이 묵상해 보셨을 것이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두 마음을 품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 두 마음을 품어는 살펴보면 두 개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또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진 사람, 이 두 마음을 품어라는 의미는 두 개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만, 그리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신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개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진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은 저쪽 방법으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만
또 어떤 순간은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기준으로 자기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 두 개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가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 8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첫 번째로 이 불안정한 상태가 습관과 같이 나타나서 너무나 당연한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정된 상태가 결여되어서 기도하는 것조차 불안한 것이 되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언과 생각과 그리고 의견을 우선시해서 먼저 행동을 옮기는 그런 잘못된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정함이 없는 자들이 아닐까요? 우리들은 이 시련을 겪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고민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 마음 속에 주님만이 홀로 남으셔서 너무나 간절히 주여 주여 하고 울부짖는 순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순간이 되어야만 우리 마음은 주님께 똑바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모든 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나 두 개로 나누어져서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살펴보던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지식으로 어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인맥으로 어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마음을 정해서 올바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14장에는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가운데를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죠.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깨시고 무리를 태풍이 심하게 부는 흔들리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이 폭풍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배가 난파되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 어부로서 경험이 있고 또 그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배가 물에 빠지지 않을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상황 속에서 대처를 잘 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리를 걸어서 자신들의 선생이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자 즉시 그들은 놀라서 유령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 폭풍우는 사실 가끔 발생하죠. 그래서 이미 경험해본 자연 현상이라서 이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했지만 이 자연의 법칙과 또 자신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것을 목격하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안심시키시죠.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무서워하고 비명지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 어딘가요? 가보셨나요? 네, 금문교. 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입니다. 전 딱 한 번 금문교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 사진상으로 크게 보이나요? 굉장히 큰 다리고요. 이게 1937년도에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우리 한국에 1937년도면 어땠나? 이거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었겠죠. 예, 1937년도에 만들어진 다리인데 크기를 보면 여기 지지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높이가 230m고 총 길이가 1.9km, 1970m 되는 엄청나게 거대한 다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기 바다가 물살이 엄청 세서 바닷속에 들어가면 무추로 헤엄쳐서 나오지도 못할 만큼 물살이 센 곳이거든요. 뒤쪽에 보면은 조금 옆에 보면 감옥 있잖아요. 그 쇼생크 탈출이 아닌데 무슨 감옥 뭐죠? 아무튼 그 영화 나오는 그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 옆에 있거든요. 헤엄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을 만큼 물결이 센 곳이 여기 이 금문교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 실제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락해서 죽었어요. 동료들이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아마 이 다리 만드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 일의 능률이 떨어져서 진척이 많이 더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아래쪽에 그물을 설치했어요. 떨어지더라도 물에 빠지지 않구나라는 그물 안전망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그물망을 설치를 하자 노동자들이 마음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그 그물을 보고 혹시나 내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더라도 이 안전 그물이 있기 때문에 난 바다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안정감을 그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바다로 추락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안전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평안한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안전한 토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안전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하나 하고 잠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학교 유초등부 학생들이 본당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제 부모님들한테 오늘 끝나고 잠깐 간담회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옆에서 케어하면서 말씀 시간에 만들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옆에 앉혀놓고 말씀 듣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도 또 말씀 듣는 성도님들도. 왜냐하면 아이들이 적응이 안 돼서 떠들 수도 있을 거고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찢어진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서 이해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내 아이나 자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금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면 당분간은 좀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